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1960년도에 인도네시아의 견돌이라는 숲에 누군가의 실수로 마을이 불이 나 모든 것이 다 타버렸습니다. 한번 불이 나면 소생하는데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재앙으로 거기엔 가뭄이, 건기엔 가뭄이, 또 우기에는 홍수가 났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혹독한 빈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농부 사디만이라는 사람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정황치 씨앗을 팔고 더 비싼 반얀 씨앗을 구매하였습니다. 사디반은 매년 수천 그루의 반야 나무를 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나무는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열매를 팔아서 또 생활해야 되는데 돈이 되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가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사람들은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가 드디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너무 가난했더니 이제는 정신이 좀 어떻게 됐는 모양이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래도 사디만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향나무는 돈을 벌 수 없지만 반야나무는 물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반야는 지하에 물을 저장시켜 수분을 적재조소에 공급하는 나무입니다. 사디만은 20년 동안 이 나무를 혼자서 심고 보살폈습니다. 그가 심은 나무는 2만 그루를 넘어 100만 평의 숲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가뭄이던 땅에는 물이 스며들고 샘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50년 만에 달리 마을에는 가뭄과 홍수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다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난에서 벗어났습니다. 묵묵히 나무를 심던 농부 한 명이 최소 800명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의 생태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사디만은 제가 바라는 것은 사람들이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죽을 때까지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심을 때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때에 마을을 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 사람이 아주 나약하고 존재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동네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한 사람의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첫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전하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 겉으로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하였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삼촌, 과거의 남편도 지금의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인으로서 수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잘못된 삶을 다시 한 번 더 말하는 것은 남자도 아니고 여인으로서 얼마나 수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수치보다 메시아를 만난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자신의 수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남편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핍박을 받았고 그것이 상처가 되어 여러분의 정말 보기도 싫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상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삶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나의 삶의 목표는 오직 물에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꼭 우물에 가야 했기 때문에, 우물에서 물을 길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제게는 너무나 힘든 길입니다. 물을 깃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길에 혹시 여러분이 마주칠까봐 제 마음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마치 죄인이 되어서 숨어서 우물을 향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더운 햇빛이 내리쬐는 쨍쨍 내리쬐는 점심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내가 우물로 흘러 갔습니다. 매일의 반복된 삶 속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삶 속에 나는 무엇인가? 내 삶은 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물가에서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기쁨 때문에 용기를 내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저를 처음 만났는데 저희 모든 과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에서 예수님을 전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가하다의 헬라어 마르티 루세스는 마르티 레오의 현재 분사 시제입니다. 이것은 여인이 한 번만 예수님을 전가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전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전할 때에 야, 너 뭔 헛소리 하냐? 이러한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니까요. 그 메시아가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아를 만난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한 증거는 여자로서의 과거의 수치까지 포함하여 자신의 경험과 놀라운 체험을 소문을 내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때때로 적지 않은 자기의 희생과 배척이라는 위험한 부담도 따릅니다. 너 조용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너가 뭔데 이렇게 메시아를 전해? 너 뭐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증거의 헬라어 마르티스는 순교의 뜻을 하며 자기 희생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난과 멸시, 온갖 모욕은 물론이고 순교까지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기는 그 당시의 문화를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문화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남자가 아닌 여자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문화에서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큰 소리를 내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나와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 여인은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메시아를 만난 기쁨 때문에 돌을 맞는 것까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순교까지 각오하며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 무엇으로도 채우지 않는 공허함, 어떠한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가? 이러한 삶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채워지고 또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자신만의 문제, 이 문제 어떡하지? 내가 하고 싶어서 7명의 6명의 남자가 있은 것도 아니고 또 지금의 남편도 어떤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만 흘러가야 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걸까?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와,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여인은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과거에는 남의 가정을 파탄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가정을 파멸시키고 가정을 또 분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의 목숨 건 증거를 통해서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됐던 사실은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여인의 수고가 한 몫을 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때가 도래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한글개혁 성경은 많은 이는 사마리아 여인을 수식하는 의미로 번역하였으나 이는 수식어가 아니라 주격으로 사용되어 많은 사람을 가리키므로 사마리아인들을 상당수 혹은 대다수의 사람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열정적인 증거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그 동네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 우리 자신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4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청하다의 헬라어 에로토는 요구하다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요청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전시사 파라는 파라의 모음 앞에 쓰일 때 변화된 행태이며 여기서 역객을 지배할 때 곁에, 가까이, 함께와 같이 공간적 접근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동네 안에 거해서 예수님 가시죠, 예수님 함께 가시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그토록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그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친교를 통해서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보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사정하며 더 머물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은 영혼들은 살아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간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청에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이틀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이에 노골적인 상호 배타적인 감정을 생각할 때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참 놀라운 일일 수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대적과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비교해 볼 때에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약속된 타협, 즉 메시아라고 확신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게 된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이나 도시로 초청하여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생명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태도 삭개오도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여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취한 행동은 영적 체험을 향한 그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갈망한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냥 보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또 교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이러한 교제를 통해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오늘 여기 있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듣고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역시 한 사람을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을 들은 영혼들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마리아 여인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두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 간청을 받아들여 그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비록 이틀이지만 그들에겐 영적 성숙의 발편을 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그 지역에는 신앙이 부흥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그곳에서는 어떠한 표적을 보였었는지 모르지만 본절에서는 단순히 말씀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본절에서 더욱 많다의 헬라어 플레이우스는 플레이온의 복수형으로 더 많은 사람, 대다수의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그 도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메시지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세계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은 예수님의 믿은 것은 표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에 거하시는 중에 예수님은 쉬지 않으시고 천국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에, 어떠한 말씀이기에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들을 가르치심에 놀라니, 29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 같이 아니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만 있는 놀라운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니, 이런 말씀도 있구나, 내 성전에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야 하고 감탄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었던 말씀은 주로 구약의 전통에 의해 성경을 해석하였던 당시 서기관들이 말을 들었는데,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 예수님께서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이 전하는 말씀과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말씀 자체이신 분이 말씀을 전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권위 있는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께로 모여들고 예수님 앞에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그 말씀 속에 마치 푹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권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하실 때에 말씀을 듣는 곳에서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였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병자들이 나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늘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는 모든 병자들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또 자신들의 모든 병이 치료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영생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 또 다른 말씀을 듣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같이 계속해서 졸랐을 것입니다. 예수님, 다른 말씀 없으세요? 예수님, 이 말씀이 너무나 주옥같이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 또 다른 말씀 해주세요. 또요, 그거 말고 또요.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모하고 또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로고스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 신측의 능력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불신은 심판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욱 많아졌다는 표현은 멸시당한 사마리아 한 여인이 예수님을 인하여서 그 여인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들이 새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라고 하실 때 제발 우리에게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청하고 붙잡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그 지역에 이틀이나 더 유하게 된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다 성숙된 믿음을 가지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증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메시아를 만났고 영접하게 된 것은 그들의 자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전화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여인의 증거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로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확신이 생겨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 보고 네가 전한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체험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1:1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구원은 개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되므로 어느 누구도 이 일에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제가 구원받았다고 나의 자녀가 구원받는 것을 내가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구원에 받기를 못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지만 그것을 믿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역할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필수이며 바울은 여기서 믿음이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사귐을 가진 이틀 동안 매우 위대한 사실을 직접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진정한 세상의 구주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세상의 구주라는 칭호는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자로서 종종 구주로 불렀지만 이 표현은 오직 유대 전통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의 문화에서는 제우스뿐만 아니라 여러 신에게도 동일한 칭호가 부여되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도 구주라고 불렀는데 하드리아누스는 황제는 세상의 구주로 불렀습니다. 이들에게는 로마 황제는 세상의 구주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왕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여기에서 세상의 구주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세상의 구주는 제우스나 세라피스나 로마 황제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땅을 가장 가까운 곳까지 이를 것이라고 한 예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기에 요한은 구주이신 줄로 번역된 호소테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자가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비로소 그들 앞에 엎드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신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 지식과 신앙 고백은 의미가 없지만, 예수님과의 사귐에서 인생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전히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대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친히 기적을 보이시며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500여의 기적을 보이시고 700여의 기적을 보이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예수님에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 율법을 온전히 이루고자 오신 예수님을 율법의 눈에 가려서 참된 구주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도 듣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비록 무시를 당하고 사람으로서 취급을 받지 못하였지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전한 메시아의 길을 닮아서 그 전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여인이 전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오직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신 그들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듣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눈앞에, 자신의 눈앞에 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도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때로는 구원을 하시는 자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그 다음에 선지자로, 그 다음에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세상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마리아 한 여인이 죽음을 각오하고 메시아를 전할 때에 사마리아의 그 동네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한 사람의 성도로 쓰임받기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일어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 1960년도 인도네시아 겐돌이라는 숲에 누군가의 실수로 마을의 불이나 모든 것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 재앙으로 마을 주민들은 혹독한 빈공에 시달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농부 사디마는 번쩍이는 아이디어로 정황씨보다 비싼 바나씨를 구매하여 그것을 심기 시작하였습니다. 묵묵히 나무를 심던 농부는 50년이 지난 후 최소 800명의 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달리의 생태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를 미쳤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나무를 인해 마을 주민들은 다시 농사 짓기를 시작하였고 그 마을 주민들은 극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마을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한 사람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만난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부분입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에게 저 미친 사람, 저는 인간도 아니야, 저는 짐승이야 라고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과거에 어떠한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한 사람인데, 정말 개만치도 못한 나이인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영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메시아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이 지역에, 창원에,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